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하나의 그 내용으로 보면 괜찮은데 뿌릴 때 거기만 카터해서 고생 참 많다. 원색적인 말로 말한다면 개고생하고 있구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라라면 자라는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열매를 거두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이것이 토막토막 내어서 토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하나로 봐요. 왜? 씨 뿌리고 그 뿌렸던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자랐던 것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러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것만 보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언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 봅니다. 이건 씨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품이 있고 나에게 또 이 모든 것이 행복한데 열매가 없을 때 이걸 보면요. 왜 열매가 없지? 그러면 또 실망해요. 마음에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었을 때 푸르스름이 끝이지 않고 잘 자라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열매 안 보인다 할지라도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열매를 맺힌다 이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셔서 일찍부터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 꿈 잘 꾸는 자 어떻게 된가 보자 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 17살 때였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가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리저리 팔리다가 결국 바로의 재무장관 집에 종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그 꿈을 주시는데 그대로 그 꿈을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두었어요. 형은 그런 꿈을 꾸고 또 아버지는 야단을 치면서 야 너와 너희 어머니 또 더 나아가서 형들이 네 앞에 절하단 말이냐 야단을 치면서도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신부름을 보내고 난데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고 팔려나갔던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유혹도 이기고 어려움도 참아내고 감옥생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감옥생활을 했어요. 성경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연구를 뭐냐면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을 했어요. 우리 몇 절을 보신고 하면 우리 성경 말씀 37장 2절 말씀 보세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있을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를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면서 17세 심부름을 이제 보냅니다. 이어져서 쭉 말씀 보면 이제 심부름을 보내요. 이때 그 팔려서 이제 보디발 집에 있다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 10년 동안 팔려서 생활하다가 여기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내 생각엔 최하 2년에서 3년은 감옥 생활했다. 이것을 여기에 성경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만 2년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41장 만 2년 후에 누가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켜서 이제 복직시킨 지 만 2년 후에 이 말이에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40장 맨 마지막 절 보면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여차저차 죄질 만한 죄를 져서 여기 온 것은 아니다.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여기 왔다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게 하라. 우리 40장 14, 15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떡 굽는 그 자는 꿈대로 죽었고 해석해 준 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전에 했던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3절 마지막 절 뭐라고 나와요? 40장 마지막 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거 잊었더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가운데 만 2년이 되어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여기에 나일강에서 갈대밭에서 올라온 이 풀들이 많이 있는데 암소가 7마리가 살이 얼마나 포동포동 잘 찌었는지 술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또 잠시 후에 나일강변에서 또 소가 바싹 말라가지고 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이거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살찐 소를 다 채식동물이 그것을 다 먹어 없애버립니다. 그래도 살이 찌지 않고 깡말라서 세상에 그렇게 깡말른 소를 보지 못했다 이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한 마리씩 다 먹어치우는데 이것이 소냐 이거죠. 소는 채식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격 속에 눈을 떠봤더니 꿈이었더라.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면서 또 잠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곡식에서 7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더라. 또 동풍에 의해서 바싹 말랐던 그 7가지 나온 그 식물이 있는데 이거 식물이 깡마른 식물이 곡식이 풍성한 것을 다 집어 삼켜버리더라. 또 깼더니 꿈이더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로는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점술가와 해몽하는 해몽꾼들을 다 불러서 봤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통을 받고 있고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했는데 이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나중에 부름을 받고 갑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 꿈을 꿨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넌 꿈 잘 꾼다는 말을 듣고 꿈을 잘 해몽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 꿈을 말하면서 자기 꿈을 말하면서 해몽을 해달라 그랬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여기에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말했듯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4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그 꿈 해석을 하신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요셉이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신을 섬깁니다. 뱀신, 태양신, 또 소신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죠. 이게 우리 어떤 절정적인 순간에 지켜 세우고 높여주면 대단하다며 모두 이런 일을 있다며 막 하면서 지켜 세울 때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영광받게 하신 그 자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두 손을 벌려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기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말 한마디, 그 영광을 받게 하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요셉이 이제 말을 해주는데, 요셉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몽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내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두 꿈은 한 가지 꿈입니다. 두 개 합쳐서 하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 아신 바와 같이 7송아지 7가지가 나오는 이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7년입니다. 살찐 송아지 7,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줄기에서 여기에 7가지가 나오는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식물, 이건 7년 풍년이 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한 그 7송어 암소, 또 동풍에서 바싹 말라버렸던 그 7가지가 있는 이 식물, 이건 7년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풍년이 7년 지나면 이제는 그 소가, 이 파리한 소가 집어삼켜서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풍년호화 호식을 하면서 평안을 누린 이것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려 버립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처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왕께서는, 바로께서는 그 재능 있는 사람을, 관리자를 세워서 그 풍년들 때 곡식을 최하 5분의 1을 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저장해서 나중 흉년이 돌아오면 이것을 풀어서 먹게 하면 모든 흉년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명철 있고 총명 있는 자가 또 어디 있으랴? 우리에게 이런 자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냐 하면서 그 바로는 요셉에게 네가 이를 내가 맡기니 감당하라, 수고하라 했어요. 이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37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라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는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나는 왕자에 앉아 있을 뿐이지 너는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금가는 금수레 요셉을 태우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엎드려 절하게 하고 누구든지 요셉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든지 거부한다면 내가 그 머리를 쪼개겠다 하면서 이 막강한 권력을 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 이제는 졸지에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제국과 같은 애굽의 그 막강한 나라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30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성경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그랬어요? 30세라 나오죠. 30세. 아까 읽었던 37장 이제는 17세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그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총리가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총리가 됐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히브리 개념의 하루의 개념은 영적인 요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아침은 해가 밝잖아요. 환하잖아요. 맑은 날은 좋은 날이야, 너무 좋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폭망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저녁이에요. 갈수록 더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버린 걸로 알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중상모략하고 그러더니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미 죽음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서 아침이 왔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요셉으로 인하여 총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감옥도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런데 영광은 다 누가 받아요? 관망은 요셉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했지, 요셉 자신은 어쨌든 종이에요. 이 종에서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끼고 감옥에 가다. 이게 가면 갈수록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깜깜하고 더 칠흑 같은 밤이 오면 응답의 시간이 가까웠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처럼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막 다 죽이라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해석해 줄 자가 없으면 결국은 이제는 백성에게 모든 것을 화풀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는 관원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을 이 절후의 기회에 생각나게 하셔서 꿈을 꿨을 때 누가 해몽해 주지 못했을 때 요셉을 소개하죠. 그 길로 인하여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제사장의 딸을 그 아스닥을 그 아내로 또 붙여줘서 결혼을 해서 그 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있죠. 여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출발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이 여기고 근신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은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더라도 많이 쌓아놓으면 복이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데 많이 쌓아놨다, 나중에 추적 들어갑니다. 너 노동도 안 하고 네가 일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벌었어? 말해봐. 여러분, 취조하면요, 그걸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소유하게 됐느냐. 대답 못하면 그는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어디에서 수입을 나와서 지출했다. 이걸 반드시 이게 바로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믿다가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졌으니까 저주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간 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곤장을 맞고 수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따라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께서도 십자가 저주라며 죽으시고 난 뒤에 영광의 부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라며 죽으신 것, 이건 거기만 커트해서 보면 축복이 될 수 없으나 부활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볼 때 이게 주님은 영광의 주로 나타난 최고의 아버지 영광을 얻는 거죠. 오늘 제목은 축복의 열매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요셉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13년 걸렸습니다. 13년. 이제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절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보면 거기에 몇 년이 걸리냐.
여기에서 13년에서 7년 이제 지내야 하잖아요.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이 왔을 때 1년차, 2년차 만납니다. 그러면 13년에 7년이면 40살입니다. 37살입니다. 37살에서 2년을 보태면 39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서 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꿈이 그때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9월 8일 날 새벽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게 9월 8일 날 새벽에 37장인가요?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축복이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자, 감옥에 갔다 그러면 불행하다, 왜 그렇게 살아, 무슨 죄 많이 짓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행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냐 안 하냐, 이게 복이다 아니다. 우리는 잣대를 거기에 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누가 복 받았다고 했겠어요? 미련 천치 바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제 여기에 축복의 열매로 나타났다 이거죠. 41장에 이게 바로 총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여기에 복이란 것이 검증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